안녕하세요. 물된동산의 에스테르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묻어둘 수가 없어서 한동안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그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인가? 아니면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가입니다. 이 논쟁은 요즘 한국교회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니카라과에 살고 있는 저희 수제자도 이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얼마 전 제게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성경을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석적 연구와 또 다른 하나인 통전적 연구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메시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준비했는데 제1강에서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성경적으로 정리하여 그동안 해석의 오류로 빚어낸 문제점을 밝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2강에서는 통전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강에서는 서신서들이 말하고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봄으로써 믿음과 구원에 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성경 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또는 교리적인 선입견을 지금 내려놓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결단하길 제안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않는지 감시하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급한 분들을 위하여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저의 대답은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 우리 구주의 크신 은혜로 확실히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현재 혹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 그 받은 바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즉 지속적으로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는 그를 떠나실 것이며 그는 이전보다도 더 악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불순종에 대해 오래 참으시며 여러 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쳐 마음이 굳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그의 영혼은 주님께 버리온 자, 즉 멸망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와 고린도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위의 두 구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믿는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해서 종교적으로는 그를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개될 논의들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개념부터 성경적으로 분명히 정의하고 해당 본문과 구절들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성경적 그리고 언어적 개념 정리.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구원받기 위해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삽니다. 또 사람마다 구원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정말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장래에 속한 것, 즉 소망하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이해하기 쉽게 담보대출로 내 집 마련한 것에 비유해 봅시다. 이 경우에 이제 집은 내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 집처럼 누리며 삽니다. 앞으로 은행과 약속한 대출금만 성실하게 이행하면 장래에 그 집은 완전한 내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의 집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래에 속한 구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약속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과 특권을 누리며 살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장래에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 그때 완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만나게 될 때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위의 두 구절은 모두 미래에 얻게 될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믿음과 구원은 언제나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 진실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가 지금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살고 있다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날 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믿는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를 찾아서 구원의 개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타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 to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믿는다라는 동사는 in, 안에서 안으로라는 뜻이죠. in이라는 전치사를 동반합니다. 스페인어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타동사들은 전치사로 방향을 의미하는 r을 동반하지만 믿는다는 n을 취합니다. n은 영어의 in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I believe in Jesus. o yo creo en Jesús 라는 말은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또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내가 확실히 예수 안에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든 지금은 그분을 떠나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해석의 오류가 빚어낸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주제가 온라인상에 눈에 띄게 큰 이슈로 등장하면서 저도 양쪽 목사님들의 팽팽한 주장을 경청해 보았습니다. 양쪽이 모두 상당히 성경에 충실하며 인터넷상에서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의아한 것은 양쪽 모두 오직 성경을 토대로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뜨거운 쟁점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관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8장 전체와 결정적으로는 8장 31절에서 39절을 예로 들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보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 나아가 분별력을 구하며 로마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는데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혀주셨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위의 구절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격려하는 글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바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니 이제부터 구원에 대해서 안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접 로마서 8장 전체를 정독하기를 권합니다. 아니 1장부터 8장까지 끝까지 전체를 정독하기를 권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읽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 구원의 안전보장을 말씀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안전보장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약속, 즉 복입니다. 땅 위나 땅 아래에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해할 권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성령 안에 있기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 그리고 질병이나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지극한 복들은 오직 믿음으로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육신대로 살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안전보장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최종적인 심판은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런 뜻일까요? 그와 유사한 표현의 다른 구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위하고 똑같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위의 두 구절은 모두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살펴볼 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심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영원한 심판과는 그 의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바는 믿는 자는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한 상태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하나님 왕국의 본질입니다. 어둠은 지옥의 본질입니다. 빛에 거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천국 시민이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이미 지옥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불순종해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자들은 이미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되지 않죠? 그러므로 지금 믿지 않음으로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그는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믿는 자가 악을 행하며 그 마음이 주를 떠나면 그도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2에서 1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의인이 범죄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죠. 13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가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 종되었던 곳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사랑으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설득하며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위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며 처참하게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차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가나안의 7 족속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나라를 잃고 오랫동안 세계 가운데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신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준비시켜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큰 은혜를 받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으로 알기 전 제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지옥의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들어온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교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영적 교만과 나는 구원받았으니 안심이야 라는 태만한 마음으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는 판단, 시기, 질투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고 마음이 점점 사납고 매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지옥과 같은 마음의 고통을 이전보다 더 심하게 느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을 주님께 다시 돌이키는 일이 제 의지로서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알아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을 안고 주님께 나아가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받은 바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지금은 매일 매 순간 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사탄의 공격도 교묘하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많은 분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처럼 특정한 어느 본문이나 몇몇 구절을 택하여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수세기 동안 교회의 지지를 받아온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교리의 오류를 밝히 드러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므로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그럴지라도 위에 상반된 두 가지 진리가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둘 중 하나가 거짓인 것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또 다른 해석 방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방법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중심된 진리를 따라 성경의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전적 또는 연대기적 해석 방법이라 부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제 2강에서 그것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